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사의 계절 가운데 저희가 올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말씀 요점은 양식을 구하러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양식을 주제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다소 엇박자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양식의 주제로부터 후반부는 추수로 바뀝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이 길지는 않은데요, 좀 내용이 한 주제로부터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이 비약이 있고요,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이 거리가 커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어가면서 그 장면을 최대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대화가 여기 글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만 글로 표현되는 것 넘어 그 이상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서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 이면에는 또 어떤 생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그리고 그려가고 살펴가면서 읽으면 본문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어떤 문장은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이때에, 꼭 성경을 보면 어떤 국면이 바뀔 때 이때 혹은 그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때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막 예배라는 주제로 마쳤어요. 딱 마치니까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갈 때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수가성으로 음식을 구하러 떠났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하죠. 유대인 남자가 상종을 하지 않아야 할 사마리아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막 흔히 좀 이렇게 비속어처럼 쓰는 말처럼 무슨 작업을 거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저 여자와 대화를 하시지? 전혀 대화 나눌 이유가 없는데 이런 어떤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어요.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호기심이 너무 컸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덜 어려웠으면 물었겠죠. 아니, 예수님 왜 얘기하세요? 좀 더 제자들의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했으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웬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감히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을 못 던지고 사귄 거예요. 꾹 참은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우리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좀 만만한 사람한테는 묻지만 어려운 사람한테는 못 묻잖아요. 옛날에 무슨 시집살이 하실 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좀 이상하다 하지만 시어머니 왜 그러세요? 막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상했지만 그거를 따져서 묻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이 말입니다. 재밌죠? 성경도 읽으면 아주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도 글자로 보면 이렇게 보지만 그 상황이 딱 떠오르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여기 왜 왔었죠? 물 길러 왔단 여자예요.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거는 뭔가 이 여자에게 자기가 처음에 우물가로 왔을 때의 그 목적과 전혀 다른 상황을 이 여인이 맞이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우리가 어디를 가면 거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할 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물 깃는 것보다 적어도 더 중요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 뭘 했을까요? 물을 길어서 갔겠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냥 그저 그랬다면.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런 가십,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길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물동이를 찾으려면 한 번 더 와야 되겠죠?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대화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갈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거는 생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는 어떻게 보면 그날의 필요가 바뀌는 거지만 제자들에게는 생업이 바뀌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그냥 뭐 미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결정적인 만남이었다 하는 겁니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를 말해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게 국어가 까다로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쉽지 않죠? 네,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물에 대한 대화도 있었고 예배에 대한 대화도 있었고, 근데 중간에 남편에 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거는 그 여인의 지금까지 삶의 역사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 우습죠? 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모든 일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상대방이 나는 이렇고 자기 얘기 하잖아요. 좀 그게 아니라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얘기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면서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한 그 사람을 여러분 와서 보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게 했느냐? 이 여인에게 무엇이 충격을 주었느냐? 자기의 삶의 과거를 너무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으셔서 이 여인이 당신은 진정 메시아인가 봅니다, 그리스도신가 봅니다, 놀랐잖아요. 그를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제 이 사람을 와서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는 건데요, 이거가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장면이 이제 사실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믿지만 신학자들은 막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거 뭐 약간 좀 보태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가지고 막 따지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이 상황이 오히려 역사적 진실성을 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거를 꾸미려면요 아주 쉽고 분명하게 쓰면 돼요.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하면 그냥 분명해요, 진짜.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뭐 우리가 뭘 물을 때 그 부정문으로 물을 수 있잖아요. 너 좋지 않니? 자, 너 좋지 않니가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너 좋지 않니?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느낌이 달라요. 진짜 배고프다는 말인가? 배 안 고프다는 말인가? 그럴 어떤 그 애매함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이 요한복음 4장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요, 조금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것보다는 분위기가 약간 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끝에 보시면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위에 39절을 보면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몇 가지가 요런 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29절에서는요, 이 여자가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100%지만 거기에 혹시 아닐, 조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같은데 하는 의미가 지금 29절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봤더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네. 이게 마지막은. 그래서 너의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온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았더니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본문은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본문이냐면은 사마리아의 최초로 예수님의 공동체, 뭐 요즘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그 첫 시작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에 어떻게 예수님의 공동체 혹은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 시작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마을 사람에게 다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시작되었다. 거기까지는 일일이 쓰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이 여자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했거든요.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 무슨 증인 선고를 보신 적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그 재판의 자리에 가보신 분들도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런데 뭐 원치 않지만 뭐 어디에 뭐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원치 않지만 있는 일들도 있는데, 증인에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인, 첫째는 봐야 돼요. 안 봤는 데 가서 뭘 말하겠어요. 자기가 본 것을, 본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본 거를요 반드시 말해야 돼요. 봤는데 증인으로 가서 묵비고 나면 그게 증인입니까? 자기가 본 거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한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거를 말하면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말하면 요게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봤는데 말을 안 해, 그럼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 거를 말하라고 했지 잘 봐라 끝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자. 자기가 본 거를 마을로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게 30절입니다. 이게 하나의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31절부터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물건을 갖고 왔어요. 아니, 음식을 갖고 왔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실 제가 제자였어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막 음식이 필요해서 구하러 왔더니 갖고 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수고했다, 내가 너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르겠다, 참 고맙구나 하고 맛있게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몰래 이렇게 몰래 숨겨놓으셨던 비상식량이 있으셨나 보다, 그걸로 먼저 혼자 치사하게 짭짭짭 먼저 드셨나 보다. 우리 수준으로는 그렇게 이제 본문이 이해가 돼요. 뭐 그렇지 않고는 아니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나 안 먹어도 돼 하시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보다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자기들 수준에, 이게 평행선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수준으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약간 이 4차원적으로 좀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를 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특기가 무엇이죠? 관심법이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제자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먹을 이 육신의 양식을 주제로 쭉 대화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의 주제를 좀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이런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요거를 질문을 바꾸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그래서 제자들은 먹어야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 음식을 생각하시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신 거예요. 사명. 자, 이 말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실 먹어야 살지.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해.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럴 때 먹기도 먹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사는 존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걸로 예수님이 주제를 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 수 있는지 아니? 제자들에게 내가 뭐 때문에 살 수 있는지 아니? 음식을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산단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을이라는 말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음식을 통해서도 얻어지지만 위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바울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과 상급,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그 음식이 무엇을 위해 또 쓰여져야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이 주어져야 하고, 그 음식을 먹는 이유도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라는 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게 참 이 논리적인 연결이 계속 점프를 하니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음식 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추수까지 그 다음 주제가 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아마 대화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기록할 때는 딱 그 다음에 다음 주제에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양식 다음에 추수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너희는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요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를 문장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면 요거는 따옴표가 있는 문장이에요. 인용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요, 소위 사람들 사이에 그 회자되는 속담이에요. 요 즈음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넉 달 지나면 추수 때가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이 추수 때보다 넉 달 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는 추수가 논이 아니라 벼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 추수를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대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빽하면 11월, 1월, 넉 달이니까 11월, 12월이 되겠죠. 이때는 바야흐로 지금 11월, 12월 일때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도 참 어렵죠. 분명히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는데 이렇게 밭을 보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림입니다. 밀은 추수할 때가 되면 벼는 노래지는데 밀은 하얘지는가 봐요. 제가 밀밭을 시골에서 안 자라서 밀밭을 본 게 없는데 하얘지는가 봐요.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벌써 그렇게 어떤 때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수라는 주제가 이제 딱 등장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어렵죠. 그 다음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추수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는데, 이거 자세히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거는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인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렸던 자와 추수하는 자가 다 같이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뿌렸는데 아직 추수가 안 되면 뿌리는 자가 내가 뿌렸는데 언제 거둘까? 아직 불확실하죠. 근데 뿌리는 사람에게 이제 추수가 시작되면 내가 뿌렸던 게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뿌리는 자도 기쁘고 추수하는 자도 기쁘다 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다. 추수하는, 뿌리는 자가 심는 자가 있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다는 말이 맞다. 38절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말은 너희는 과거에 뿌린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거두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너희가 심은 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거두는 자로 너희를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게 뿌렸던 사람이 있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추수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한
10절쯤 되는데 주제도 한 3가지 나오고요. 그 사이 안에서의 그 설명도 비약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금 들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시간이 많이 돼서 유인물은 오늘 못 보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바를 열심히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